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은혜 입은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수의 보혈과 말씀 중에 홀로 우리 이 공간 가운데 모든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것을 방해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꾸짖고 물리치오니 주님 홀로 일하시고 홀로 역사하시고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달 만에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한 달 만에 주일 강단에 섰고 지난 한 달 동안 귀한 선교사님들도 오셨고 지난주에 박 전사님 터키 정탐 보고까지 좋은 시간이었는 줄로 압니다. 위대한 유산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귀한 유업들이 무엇이 있죠? 첫 번째, 경건의 유업. 여러분들 매일 성경 쓰고 계시죠? 네. 두 번째, 부흥의 유업. 세 번째, 열방의 유업. 경건, 부흥, 열방. 시편 2편 8절 말씀 쓰시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하고 계시죠? 네. 이 세 가지 너무나 귀한 유업을 한국교회에
에게 허락하셨는데 지금 그 유업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임 교회가 주님 그 위대한 유업을 잊기 원합니다라고 한 해 동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2017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건의 유업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특별히 위대한 유산 가운데 경건 파트를 좀 다룰 텐데 오늘과 다음 주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위대한 유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대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 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남교회는 더 이상 지금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구차할 만큼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날의 사회를 바라보며 또 선교 현황을 바라보며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이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인지 분명히 예언하고 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경고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관은 다소 진화론적입니다. 즉 단세포에서 시작하여서 인간 고등 생물로 진화해 왔다. 계속 그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옛날을 생각하면 항상 옛날은 미개한 시대였고 좀 먹을 게 없었고 못 입었고 발달하지 못한 좀 덜 수준이 낮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미래 먼 훗날에는 계속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학이 발달합니다. 문명이 발달해요. 생활이 편리해지고 민주주의가 성숙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옛날 그 처음 시작이 단세포 아메바 시대가 아니라 그 처음 시작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흠도 없고 전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 창세기는 오히려 이렇게 아름답게 온전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그래서 계시록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떠합니까? 그 어두움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강도가 더 깊어져서 오히려 발전적으로 보이지만 과학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권세가 득세하고 용과 짐승, 음녀, 바벨론 이러한 계시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인식이 없으면 즉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발전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이 땅의 유토피아를 꿈꾸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정치 이념이 여러분의 사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류의 그 역사 그 이면에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바라보아야 실수하지 않죠.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시대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랑과 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자기 사랑, 정욕과 탐욕, 온갖 죄악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또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의쓰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헛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됩니다. 더 삭막해지고 사랑이 식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서조차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겉모양은 있으나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겉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천. 제가 터키 갔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프라이데이 모슬림이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네. 이슬람은 금요일날 회당을 가거든요. 모스크를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데이 모슬림이냐 했더니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무늬만 종교를 이렇게 입고 있는, 회심하지 않은 모태 신앙, 네, 모태 출석이죠.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출석.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것이다. 이미 많이 있습니다. 넘쳐날 만큼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로 26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인 줄을 아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형식적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B, 두 번째로는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런 자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를테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 에베소에 가니까 그 큰 경기장에 2만 명,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앞 큰 길가에서 로마 군인들이 서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잡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고. 황제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는 겁니다. 잠깐 그리스도인들이 눈 감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나 그리스도인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질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자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이런 거짓말 한마디조차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고 앞에서 말 다르고 뒤에서 말 다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잘못된 관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 곳곳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다,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 고백했듯이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홀로 있고 보는 눈이 없고 CCTV가 없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 보는 눈이 없을 때,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는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도 받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거하며 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람 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앞에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함이 더 중요합니다. 입술로는 아멘하고 입술로는 아무리 휘황찬란한 고백을 한다 하여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행동이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언행불일치, 바리새인, 겉과 속이 다른 자, 하나님께 가장 심한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깨달은 바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게 저의 직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성경을 때로는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신앙과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요 놀라운 계시를 풀어내고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막 성경 강론을 해도요, 그게 저의 신앙과 전혀 별개예요.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말뿐인 신앙인 거예요. 제가 종종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교회를 섬기시고 또 헌신하는 모습들, 뭐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마음을 다해 에너지로, 이거 보면요, 제가 때로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가르치는 자임에도 신앙은 나보다 훨씬 성숙하셨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늘 저를 이렇게 일깨우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깨달은 것, 이것보다 내 삶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진짜 신앙이다 라고 저를 일깨우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키면 너무나 화려한 설교를 언제든지 세계 최고의 명설교가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럴 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귀가 고급이 되고 머리에 가득 차서 본인 스스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내가 마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그래서 훌륭한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가장 착각을 많이 해요. 훌륭한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내가 위대한 줄 알아요. 내가 무슨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근데요, 그게 무슨 의미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입이 살아있고 지식은 많은데 삶이 빠져버린 이러한 이상한 부류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로 3번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물론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에 받는 핍박과 환난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가정으로 또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더욱 집중적으로 두드러지게 더욱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유례 없는 환난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셨고요.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마지막 시대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완전히 성도들이 짓밟혀지는 그런 환난과 고통을 환상으로 다니엘이 보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니엘이 막 이게 뭔지 통곡을 하고 엎드려서 막 기절을 합니다. 계시록 보면 요한 사도가 본 마지막 시대의 환상은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이 받아. 이게 지금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환란의 시대가 도래한다. 계시록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짐승에게 왜 경배합니까? 경건을 타협하면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고난을 피할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경배하면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을 어디 뭐 우상 숭배,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적인 타협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편성하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타협하는 모습인데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계속 읽어주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읽어주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배교 역시 믿음을 떠나고 실족하는 일 역시 어느 시대에나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는데 교회를 잘 나오는데 교회를 떠난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시대의 표징으로 수많은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무수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향한 성경의 분명한 예언과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더 험난한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였고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으로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디모데가 어머니 쪽 가문이 신앙이 돈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유대 정통 그 신앙을 경건한 가문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마 헬라인이었다라고 해서 이 혼혈이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많은 거짓 가르침과 미혹, 또 방해와 핍박을 받으며 디모데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그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해라. 이것이 환난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배우고 확신한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해라.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은요, 현재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라 구원에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영접하고 고백하며 칭의. 현재적 구원은요, 지금 여기에서 싸워 이기는, 지금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케 되고 원수의 압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미래의 구원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그 미래의 구원, 이런 세 가지 구원의 시대가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보면 현재의 구원을 말해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로 지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죠. 승리의 삶의 비결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경건하게 살기를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로 2번 내용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경건하게 살기를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곧 능력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이하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여러분, 원수를 찔러 이기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이 없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경을 가까이 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빈약하면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네, 안 믿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정말이십니까? 다시 한번, 정말이세요? 기초신앙이죠. 뭐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실천적 무신론자를 떠올려 봅시다. 입으로는 아멘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 고백은 삶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 삶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3번의 1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젊은 세대들은 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떡 그러면요 별로 감이 없어요. 감흥이.
떡 좋아하시는 분 했을 때 떡 좋아한다 그러면 이미 나는 늙고 있다. 네. 저도 이제 떡 좋아하냐 그러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좋아한다고 손 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뭐 20대를 떡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한다 그럴 거예요. 아닌가요? 네. 오늘 우리가 떡을 먹는데 밥이죠, 밥. 맛있는 식사, 외식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이크, 피자, 네, 버거, 스파게티, 샐러드 뷔페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냐? 우리 영혼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고 상식적인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는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챙겨 먹어요. 물론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저도 지금 아침을 안 먹어서 좀 배가 고픈데요. 네. 우리가 어지간히 바쁘거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한 끼 거르는 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침은 많이 걸어도 점심 저녁 거른다? 정말 바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예요. 우리는 밥 먹고 힘을 낼 수 있죠. 밥 안 먹으면 힘 못 쓰고 오래 굶으면 죽습니다. 자, 성경이 여러분 영혼의 밥 맞습니까?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배고프십니까? 영적으로? 자, 많이 양보해서 한두 끼 정도 걸을 수 있다고 치고 하루 이틀 금식이 계속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세요. 되게 힘들어요. 죽을 맛입니다. 다시는 하기 싫죠. 하늘이 핑핑 돌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누워 있어야 돼요. 3일 금식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3일 금식을 거뜬히들 하세요.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3일이 뭡니까? 전 40일도 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넉넉히 버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영혼의 밥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배를 채우기 위해 밥을 먹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배 채우나요? 맛없으면 안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 맛있는 걸 먹어요. 찾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려 먹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맛 아십니까? 시편 119편 10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 여기 꿀도 오늘날은 별로 그때 당시에는 꿀과 지금 꿀은 좀 달라요. 지금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꿀 말고 다른 거를 뭐 꿀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단 거 많은데 그랬더니 아까 시안이가 일부 예배 때 저기서 달려와가지고 문 열더니 저는 꿀을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우리 영혼의 밥이라면 우리가 와 정말 맛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또 우리가 배고플 때 맛있는 식사 한 끼 하고 나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박교사님과 제가 자주 하는 말, 와 기가 막히다. 정말 맛있다. 맛집 리스트에 올리고 돌아가서 소문내고 사람들한테 가보라 그러고 또 오고 싶고 대박이다라고 하고 블로그에 올리고 이게 맛있는 한 끼 식사하고 나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성경이 영혼의 밥, 성경을 읽으면 만족감이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영혼의 밥 맞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말로만 신앙, 입술로만 신앙 버려야 합니다. 말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했고 아멘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까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잘 살고 있고 먹어도 별로 감흥이 없고 때로는 안 먹고 있는데도 잘 생각도 안 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솔직히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주님,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이런 절박한 기도가 100번, 1000번 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제가 이런 분이 실제로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성경 묵상을 강조하면요, 내가 읽어봤는데 별일 없던데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진지함의 측면이에요. 얼마나 진지하게 겸손한 기도 가운데 성경을 읽었느냐, 그 성경의 깊이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그냥 글로 그냥 여러분 글씨만 읽으면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로 내가 점점 더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한 장 읽으라니까 후딱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읽었냐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1년이요? 단언컨대 여러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일 하나님 말씀 읽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고백 절대 할 수 없어요. 말씀 그거 아무 일도 안 하던데요? 이런 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단한 음식과 같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읽어주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성경은 단단한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떼고 어른들과 함께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엄마의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딱딱한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젖 먹던 시절에 누님께서 초코파이를 먹여서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를 다 가득 먹여. 제가 죽겠다고 뒹구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 신생아한테 초코파이를 먹이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하다는 그 한의원 찾아가가지고 침 놓고 그거 다 쏟아가지고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장성한 어른도 20일 금식, 40일 금식 하고 나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금식하고 나서 배가 고파가지고 짜장면 먹고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다고요. 위 기능이 20일 지나면요 완전히 정지되어 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그냥 국물부터 조심조심 마셔야 됩니다. 근데 짜장면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성경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알 수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소화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저 몇 번 어느 정도 해봤는데 모른다고요? 당연하지요. 모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가로 3번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성경에 대한 미신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신, 인격이 없습니다. 점치러 가는데, 물론 저는 점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점집에 가본 적이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왜 점집에 갑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흉흉한 소리가 들려요. 교회 무슨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점을 치러 간다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다시는 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런데 여러분, 점 보러 가면 그 귀신이랑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어야지 점을 봐줘요? 아니요. 전혀 무관합니다. 돈 주면 돼요. 돈 많이 주면 더 좋은 게 나옵니다. 그렇죠? 철저히 비인격이죠. 우상숭배, 주문, 주술, 마법 막 이런 것들은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따라하면 돼요. 주술은 그냥 걸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었다고 바로바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함께 노력과 함께 유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와 함께 능력을 역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봤지만 아무 유익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몇 번 성경을 가까이 했는지는 몰라도, 피상적으로 그 글은 읽었을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기에는 진지함이 부족하고, 시간에 쫓기듯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벌금 내기 싫어서 한 장 그냥 후다닥, 지하철에서 한 장 그냥 후다닥.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자적인 이면에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이 넘게 머물면서 성경을 강론하고 사역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막 일어났어요. 이게 뭐 단순히 감기 치유 정도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귀신이 막 떠나가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덮기만 해도 치유됐다. 귀신이 쫓겨나갔다. 여러분, 이거 미신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은 당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자비당하기 위해서 텐트를 짓고 노동을 하며 땀 흘린 그 수고의 상징이에요. 바울 사도의 그 헌신과 그 사랑과 열정이 바로 그 손수건과 앞치마,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일대에 마법하던 그 이방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니? 마술사들이 따라했어요. 와, 제가 우리보다 능력을 더 행한다. 따라해보자. 그래서 마술사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너희에게 명한다. 뭐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따라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장면이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가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패고 옷을 찢고 만신창기가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도망간 것이에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저 예수의 이름 한마디로 능력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그래 오늘부터 말씀을 읽겠어, 아침에 말씀 한 구절 아멘 하고 출근하면 그날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날 대박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수 있고요, 더 심한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야, 말씀 읽었더니 아무런 능력 없네. 이거 뭐야? 이러한 태도라면 미신적인 태도래. 제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믿냐는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한두 구절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요,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알려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꾸준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성경 자체가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책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게 뭐 성경이 제일 위대한 책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책이 아니라 아예 비교 불가능한 독보적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읽어본 사람은 알게 돼요. 증인입니다. 내가 읽어보았더니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가로 4번입니다. cum verbum이라는 라틴어 성령님 말씀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cum은 함께 더불어, verbum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라고 하는 개혁주의 성령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요. 말씀이 우리 기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다른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십니다.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경과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폭발적인 교회 성장과 복음화를 이루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책을 보아도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처음 받고 이렇게 복음이 흥황한 나라가 없어요. 단 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한 대한민국. 왜일까요? cum verbum,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 성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첫 선교사가 어떤 나라, 종족에게, 민족에게 가는데 그 민족에게 간 처음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책을 들고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미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글로 된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물론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일부를. 그 전에 중국 선교사님이 또 로스 선교사님이 이 중국 만주 쪽으로 장사하러 갔던 우리 조선인들을 대상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 알게 됐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느 민족의 선교사님이 들어가시면 가서 언어 배우랴, 문화 배우랴 그러면서 그 이후에 성경을 번역해서 보통 1세대에서는 성경 번역하고 끝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그 미얀마의 유명한 선교사님 계시죠. 평생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사전을 만들고 밑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이거 주고 읽어라, 기도해주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평양 대붕운동은요, 성경 이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0년대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이후로 10년 만에 성경이 완역되고 개정돼요. 부족하다, 개정하자. 이러한 작업들이 불과 20년, 30년 내에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 우리나라에 깔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 배포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왜 가능했냐?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죠. 그들은요, 예수님, 이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이미 그들 10년 가운데 새겨져 있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다라고 설교하니까 그것이 클릭이 돼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던 말씀의 지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한 거죠. 어떻게 오늘날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설교 한 번 듣고 3,000명, 5,000명씩 돌아옵니까? 그만큼 사도행전의 그 부흥의 역사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경에 좋아했습니다. 부흥에 좋아했어요. 성경 말씀 좋아했습니다. 성경 공부 좋아했어요. 너무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례없는 폭발적인 부흥과 복음화를 이룬 것이죠. 성경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두 가지 잘못된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예배는 드리러 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겉모양은 좋아요. 그런데 속이 아닙니다. 그런 율법주의가 있고요. 또 한쪽은 자유방임주의가 있습니다. 그냥 방탕하게 신앙생활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도 안 하는 부류가 있어요.
둘 다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뭘 택한다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율법주의를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모태 출석. 출석은 합니다. 모태 신앙은. 출석을 하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주의적이라도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방임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뭘 가지고 역사해요? 아는 것도 없고. 뭘 떠올리게 해주시려고 해도 아는 말씀이 없는데 무슨 뭘 떠올리게 해주세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님 갈망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마지막 가요 5번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고와 흘린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올해가 참 외우기 쉽죠. 딱 500년 됐습니다. 여러분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신데 성경을 번역했던 분입니다. 영어로. 지금도 국제 성경 번역하는 단체 가장 큰 단체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죠.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는데 당시 교회가 그 무덤을 파서 시신을 꺼내서 죽은 지 22년 후에 있는 일입니다.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 무덤을 파서 시신을 꺼내서 화형을 시킵니다. 이유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가 이랬어요. 성경을 번역 못하겠습니다. 못 읽게 했습니다. 교회가. 위클리프는 평범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틴데일 역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이분은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당했습니다. 네가 왜 교회가 번역하지 말라 그러는데 번역하냐. 이단으로 정죄해서 불태워 죽였어요. 나중에 이 틴데일이 이루 번역 작업을 토대로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읽고 싶어도 못 읽던 시대. 읽으려고 그러면 죽였습니다. 성도들은 못 읽게 했어요. 사제들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죠.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항상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막 그냥 두려움으로 우리가 죽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큰 분이에요. 아무리 큰 핍박을 받고 성도들의 권세가 꺾이고 짓밟힌 것처럼 보여도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틴데일 시대에 왕의 후원을 받던 당시 대감독, 영국의 대감독 워햄이라는 사람이 이 감독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죠. 성경을 가지고 오면 보상금을 줬습니다. 자꾸 남몰래 영어 성경 번역하니까 성경 가지고 오면 돈 준다.
포상금을 많이 걸었어요.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경 어떻게 구하면 갖다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면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었죠. 성경 씨를 말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랐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실한 소수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중에 일부를 갖다 줘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돈이 많이 받았죠.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번역을 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왕이 성경 번역을 도와준 꼴이 된 거예요. 자금줄이 된 겁니다. 뒤에서. 본인은 몰랐죠. 사탄이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틴데일 역시 배우지 못한 성도들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열망했어요. 그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시골에 있는 밭을 갈고 있는 청년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번역을 하고 싶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갈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다 그거 완수를 못하고 화형당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본질을 잘 몰라요.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각 나라 민족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 다 성경 각자 집에서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씀 받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교회에서만 성경을 읽고 왜 교회에서 신부들만 성경을 가르치느냐. 그것을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배포했죠. 하나님께 섭리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70년 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발명하게 하심으로써 그 전까지는 성경 필사본 너무 비싸요. 그전 인쇄술이 발견되기 이전에 성경의 계시록까지 다 묶으면요, 이거 하나 사려면 보통 당시 집 10채 값이었습니다. 누가 사요? 못 삽니다. 대영주들이나 겨우 하나 가질까 말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누가 성경을 압니까? 교회에서 면죄부를 이야기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무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되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막 그냥 독일 땅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띄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암흑시대에는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비싸서 못 읽었습니다. 못 읽게 해서 못 읽었어요. 읽으면 죽기 때문에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이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 언어로 각양 버전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데도 안 읽습니다. 읽으라고 권해도 안 읽어요. 고난이 전혀 없는데도 안 읽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성경의 가치를 알고 매일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함으로 더 깊은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아니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었다고요? 아니잖아요. 없이도 좀 살았잖아요. 내 행위가, 내 삶이 하나님이 없다 하였고 성경의 가치를 폄하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한 신앙을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실제가 되어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